13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감추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25장이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 제일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이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놨잖아요. 12절 보면은 자 그러므로 그래놨잖아요. 그 결과를 나타내는 그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앞에 이제 우리 그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뭐 내용을 다 아니까 열처녀에 비유해서 이제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를 했고, 그렇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반드시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이 꺼져간 것을 꺼져가 다시 불을 계속해서 켤 수 있는 그런 기름까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등불만 준비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등불이 꺼져버리면 기름을 다시 이제 보충을 해서 이제 불을 켜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안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이 말씀의 결과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헤메라와 그 호라를 알지 못한다 그래놨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졸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모른다 이 말이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에서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걸음으로 운 써서 접속사를 써서 이 앞에 있는 문장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뒷문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문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과 그 호라를 헤매라와 그날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마태복음의 22장, 23장 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거 보면은 깨어 있으면은 그날과 그 시간을, 즉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알 수 있다. 그렇죠. 깨어 있으면 분명히 신랑이 오는 것을 우리는 그때는 모르지만 분명히 신랑이 오는 걸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오는 시간과 오는 날을 우리가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분명히 신랑이 오니까 신랑을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것은 그 10처녀 중에 5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다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코스메오로 동사를 쓰고 있다. 코스메오는 이 준비라는 말이 뭡니까?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25장 7절에 보면은 자, 여기서 준비하는 자들도 에토모이, 자, 에토모스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코스모스, 이 코스메오 동사에서 코스모스, 세상의 뜻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 코스메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장식하자, 꾸미다, 단장하다 그런 말이에요. 질서 있게 배치하다, 배열하다. 그래서 이 동사에서 코스모스가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질서 있게 딱 그 자리마다 필요한 그 자리 위치에 그 자리 그 지위와 처소처럼 딱 질서 있게 딱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그 창조의 질서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거는 뭡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딱 정돈 데가 있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말은 반드시 질서 있게 딱 정돈된 상태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마귀의 속았어. 미혹되어서 뒤집어낸 거죠. 이 세상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세상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구속이란 말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구속, 대속, 구속. 자, 우리가 고엘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대사다, 땅을 무르다.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이 나서 고엘, 땅을 무르다. 자, 고엘, 대속하다, 속전을 주고 사다, 땅을 사다.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원래의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해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이 세상을 빼앗긴 이 세상을 무너졌다 이거죠. 다시 주님이 되사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엘은 좀 이따 제가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보면은 코스메를 할 때 자, 이 처녀들이 뭐를 준비했다? 등을 준비했대죠. 등으로 어떻게 했다? 등을 자기가 장식하고 있다. 꾸몄더라. 말이죠. 자,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지만, 그러나, 자,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때에, 자, 우리가, 이 등이라든지, 이 기름이 뭐라고 우리가 생각될까요?
그러겠죠? 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 등이라는 것은 이게 람포스, 람파스란 말은 이게 등이죠. 히브리어는 네르라면 니르. 네르죠. 등입니다. 등. 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문자적인 의미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등은 기름은 뭡니까? 세멘, 히브리어는 세멘이죠. 세멘은 뭘까요?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자, 이 올리브 기름 감람유는 언제 사용합니까? 자, 성령의 기름 부음할 때, 그렇죠. 성령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것이 뭡니까? 예, 요 기름이죠. 요게 기름. 요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성령 또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등을 갖다가 등으로 단장했다. 등으로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 신부를 보여준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자, 어린 양을 신랑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보니까 신부를 보여주리라 하면서 보여줄 때에 신부가 뭐로 나타났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러죠. 그래서 위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렸는데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꾸미고 있더라. 이 코스메오를 쓰고 있죠. 자, 이게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항상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신랑. 그래서 신부는 결혼식 때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예복이죠. 세마포. 자, 세마포는 우리가 계시록에 몇 장이 있죠? 19장인가?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의의 행위에 디카이오스, 뭐죠? 디카요마, 그렇죠? 디카요마. 자, 의의 행위를, 그러니까 의의 행위가 바로 옷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혜로운 처녀가,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이런 말씀으로 옷 입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옷입니다. 이 비유기 때문에 비유는 뭡니까? 하나의 실체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 실체는 하늘의 것인데, 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파라볼레를 했죠. 파라볼레. 자, 파라볼레. 다시 말씀드리면, 파라 옆에 떨어지다. 발로. 이 발로죠. 떨어져 있는 거. 던지다. 옆에 우리 주변에 던져져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하늘의 말씀을 전하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자, 땅에 있는 자들이 그 주변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파라볼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땅의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니까 안에 그 실체가 있다. 그 실체는 하늘의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열천의 비유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이 말세 때 가르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실체를 찾아내야 된다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 비유 속에 하늘의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늘의 것을 자,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유란 것은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우리 땅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비유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바로 직격으로 이야기하기면 그 듣겠습니까? 알아먹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빙 둘러서 파라볼라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하늘의 그 실체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우리도 하늘의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벗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입은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날과 그때는 그러니까 이 신부가 10처녀 중에 5처녀는 주인이 오는 것, 신랑이 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준비를 했죠.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복을 입고 있었다니까. 어떤 예복이죠? 의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저 우리의 삶이 하나의 옷입니다. 의의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 디카요마, 의로운 행위죠. 디카요마. 자, 디카요마죠. 의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옷입니다. 옷.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하는 이 삶이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옷입니다. 삶이 옷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는 이런 의의 삶을 살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말씀으로 옷 입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세마포를 옷 입고 있는 거죠. 의의 삶. 이게 의로운 삶이죠. 그렇죠. 의로운 삶. 나중에 이제 우리 쭉 보면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5처녀는 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를 보니까 어떤 주인이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이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막 불러들이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갔더니 종들을 보냈더니 오지 않고 아예 종들을 죽여버리고 하니까. 그렇죠? 안 오고 다른 산업자 일로 나가고 바빠서 안 들어오고 자기 일이 바빠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질 않고 그래서 보니까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아예 그들을 죽이고 또 오히려 그 장터에 가가지고 오가는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죠. 초청해서 오지만 그런데 주인의 옷을 보니까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오죠. 다시 내쫓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세마포를 입고 있지 않았다. 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어떤 일을 행해야 됩니까? 의로운 일. 그렇죠? 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살려주는 일이 의의 행위다. 그렇죠? 의란 것은 뭐랬죠?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라 했으니까. 그래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네,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죠? 주님도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결국은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죠. 그것을 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바로 의의 일이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죽은 자를 먹이고 살리는 거. 자, 이게 이제 믿는 것이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그죠? 자,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뭡니까?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일이 바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만들어서 즉 말씀을 먹여서 살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의로운 일이다. 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옷이다.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5처녀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 신랑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시간과 그 때는 몰라더라도 반드시 신랑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 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신랑이 와도 모른다. 자, 그런 삶을, 근데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랑이 왔을 때에 아느냐 모르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느냐 모르냐. 자,
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예복에 들어올 수 있는데 예식에 들어왔을 때는 결혼식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랑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 옷이 없잖아요. 그 성도의 옷인데 이거 성도의 옷이잖아요. 우리의 옷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랑을 몰라. 옷이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신랑은 옷이 없으면 그 신랑도 신부를 몰라. 그렇잖아요. 옷이 없는데. 신랑이 오면은 신부가 반드시 내가 신부라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없어. 그러면 신랑도 신부를 몰라. 신부도 신랑을 몰라. 왜? 신랑은 밤에 오거든. 깜깜하잖아요. 어둠이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 불이 없어. 등이 다 꺼지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빛이 없어. 빛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고 등입니다. 그렇죠?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는 그게 없어. 이 어리석은 처녀는 없어. 그러니까 신랑의 얼굴을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그죠? 깜깜하니 빛이 없고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있는 거 없어. 자, 모른다. 신랑도 신부를 몰라. 그래서 신랑은 자기 신부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는 신부가 자기 신부거든. 보고 갑니다. 같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는 빛과 어둠이, 빛이 없어. 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등과 기름 이야기할 때 믿음과 행함으로 표현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에 옷을 입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바로 자 그날과 그 시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반드시 그날과 그 시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시간이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날과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오시는 거 언제 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 주님이 오면은 항상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그리스도 그 공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온다 언제 오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는 알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늘 깨어 있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늘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다섯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똑같은 바로 말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가르 있잖아요. 자, 이 가르가 뭡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앞에 있는 문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보통 우리가 이 대문자를 쓰고 있잖아요. 제일 큰 문장 앞에 호스페라, 뭐마 같은 같이 비교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항상 우리가 헬라에서 대문자를 쓰는 것은 고유명사할 때는 항상 대문자. 그 다음에 직접 화법에서 피전달부가 시작되는 첫째 문장에 피전달부의 첫 단어의 첫 문자가 대문자. 그 다음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 새로운 단락의 첫 단어가 또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접속사가 또 연결되어 있으면 앞에, 그러면 이 대문자가 시작되니까 앞에 열처녀 비유하고 뒤에 이 달란트 비유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해야 되는데 대문자니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 대문자 쓰는데 근데 뒤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럼 앞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떨어져 있는 게 새로운 단락이 아닌데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렇죠? 내가 깨어있어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그래서 그 문장 연결해가지고 좀 다시 이 달란트 비유가 또 시작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야,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은 알 수 있다. 주님 오는 거 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주님 오는 거. 날짜 시간은 모르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10처녀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날과 그를 신랑은 아느냐 모르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신랑은 아느냐 모르냐.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 알기 때문에 끝까지 준비를 했고, 그런데 이 5처녀는 신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마찬가지로 이 신랑은 지금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주인. 자, 5처녀도 10처녀 전부 다 신랑을 지금 맞이하는 신부의 개념이잖아요. 신부잖아요. 그렇죠? 한 신랑을 두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인을 두고 똑같이 세 종입니다. 주인 집에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주인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종들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 주인 집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주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자, 결론을 보니까 자, 주인의 집에서 먹고 마셨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누굽니까? 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 집에서 쫓겨납니다. 또.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죠? 나중에 내쫓아 버립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다 끝난 게 아니죠. 중간에 끝까지 그 구원을, 그 큰 구원의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라 이거죠. 선줄 생각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거죠. 항상 우리는 그 경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얼마든지 사탄에게 내준 자들, 사탄으로 세상으로 나간 자들 많다. 그렇죠.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견인해서 영화에까지 데리고 간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중간에 끊어진 자들이 있다. 그렇죠. 데마도 어디를 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같이 다녔던 자인데 불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 또 다시 개종을 했는데 요한일서 보면은 다시 또 갑니다. 그렇죠. 유대주의에서 다시 기독교로 와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주의자로 많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 때문에. 그렇죠. 다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예, 밥이 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간지대, 해색지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성경에는 우리 삶은 해색지대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도 아니고 마귀 안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밖은 무조건 마귀의 밥이다. 마귀의. 예. 자, 그런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육신은 우리가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냥 방종에 살아도 우리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자, 이게 그 문제예요.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 그렇죠? 붙들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요 달란트 주인의 것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것을 받잖아요. 자, 주인이 이제 타고 갈 때에 5개, 2개, 1개를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어.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자기 주인이 나눠줄 때는 그 사람의 자기 종의 그 상태를 알고 능력을 따라서 이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주인 것을 가지고 사용을 안 하면은 있는 것까지 뺏긴다. 쫓겨난다 이거죠. 주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인이 나눠주는 것은 반드시 자, 그것은 주인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예, 주인 거
끝까지 주인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문장을 보고 한번 봅시다. 자, 아포데메오. 자, 아포데메오라는 것은 저 여행을 가다, 타국으로 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도 연결하고 나중에 탕자의 비유까지 연결해서 볼 건데 이 둘째 아들도 데메오였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데메오합니다. 아포데메오를 해요. 자, 주인이 이제 타국 갈 때에 저 먼 여행을 갑니다. 자, 이 주인을 보면 아버지에게로 가겠죠.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 응? 요한복음 14, 15, 16장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자, 어쨌든 봅시다. 저 멀리 갑니다. 가면서 종들에게 위임을 해요. 자, 봅시다. 자, 그 종들, 그 자신의 투스, 이두스, 둘루스가 자기 자신의, 자기 소유의 종들을 칼레오 불러서, 그리고 파라디도미, 자, 파라디도미, 넘겨주다, 위임하다, 맡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타 히파르콘타 아우투. 그 주인의 히파르콘타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거, 소유. 그러니까 우리 헬라에서는 이 비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 자, 비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기노마에 있고, 기노마이, 그 다음에 에이미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히파르콘타, 히파르코. 자, 히파르코 동사. 요 세 가지가 비동사, 존재 동사.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는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인 거겠죠. 그렇죠? 아버지의 소유를 아버지의 것.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것을, 주인의 것을 그 종들에게, 종이 3명이잖아요. 형들에게 위임을 했다. 맡겼다. 이 말이죠. 파라디도미. 파라디돔이란 말은 뭡니까? 마사르죠, 마사르. 쉽게 말하면 마사르 같은 것. 넘겨주다, 위임하다. 이 말은 여러분 처음 듣겠던데, 마소라는 말 들어봤어요, 마소라. 이 히브리어 본문을, 구약 히브리 본문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래요. 마소라 말은 마사르 동사에 같다. 똑같은 파라디도미, 헬라의 파라디도미 같은 말이에요. 마소라 히브리 본문이에요. 우리 보통 신학교에서 가게 되면은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래요. 이 마소라가 넘겨주다, 전성하다, 맡기다. 이거 뭡니까? 하나의 전통. 그런 말이죠. 항상 위에서 밑에 후대에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넘겨서 이렇게 받아서 또 위임해서 또 넘겨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전통입니다. 전통. 그렇죠.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계속 위에 것이 지금 밑으로 이렇게 넘겨져 내려가는 것이죠. 꾸준하게 내려가는 이게 전통입니다. 하나의. 그래서 이걸 전성. 본문을 갖다가 항상 마소라 학자들을 할 때는 이 원문을 갖다가 똑같이 있는 그대로 원래 하나도 이게 고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갖다 그대로 이렇게 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학자들입니다. 이 알파벳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틀린 게 있으면은 바로 그 본문에서 고치지 않고 옆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틀렸다는 표현을 다 해놨어요. 이게 이제 마소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그런 본문이에요. 자, 원래 그 히브리어 그 마소라 본문이 있는데 우리 보지를 못했잖아요. 목사님한테 가면 책이 다 있으니까 뭐 원문이 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전통이죠. 그러니까 항상 전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리도 마찬가지 전통이죠. 하나의 계속 있는 그들을 갖다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또 전성 되어 내려왔던 것들이 그게 이제 전통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전통, 신앙의 전통하면 그 옛날에 케케묵 그 전통이 그대로
그대로 사라지게 내려옵니다. 변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틀 속에서 딱 묶여 있거든. 그게 하나의 멍에예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죽는다고. 그 틀이 안에 잘못된 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 영혼을 묶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준다는 그 자유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이 전통이죠. 왜? 조상 때부터 장로들의 그 유전, 그 유전 전통 같은 말이잖아요. 파라디도미, 파라도시스 그 말이면 파라도시스 전통, 마소라는 뜻이에요. 마소라, 도시스, 도시스죠. 도시스, 파라도시스죠. 전통, 전성, 유전 그런 겁니다. 교훈.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조상 때부터 그 가르침, 그 지식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전통이에요. 그 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우리는 노예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거죠. 노예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가 노예된 적이 있느냐.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자유가 없이 그냥 묶여 있는 걸로 속박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죠. 뭐가 그들을 묶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의 전통, 전성, 그들의 그 가르침이, 그들의 교훈,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가르침이 그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다 묶어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 그들의 율법이 전통이에요. 어떤 율법, 성문율법이냐 그것도 아니고 구전율법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내려왔던. 그게 완전히 그래서 전통, 전성 말이죠. 이게 마소라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멍해라 표현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 조상 때문에 그 전통, 그 교리, 율법 안에서 갇혀 있어서 차이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도,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도 그들은 못 느낍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은, 감옥엔 처음에는 어렵지만, 생활이 어렵지고, 자유가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감옥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은 그 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딱 바깥에서 볼 때는 그건 감옥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갇혀 있으면은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게 자유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있으면 그건 절대 자유가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그건 거예요. 거기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인간적인 그 교훈들이 이 사람들을 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돼가지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가르침이 있죠. 이 구전율법이 그들의 모든 삶을, 그들의 영혼을 다 묶어놓고 있으니까 주님 보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바리새인조차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그게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았을지도 모르죠. 손가락도 하나가 안 되는데 백성들에게만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죄를 제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죄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죄의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주는 거, 아하,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이 죄가 다 드러나니까 내가 이 죄 가운데는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살 길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을 가게 만드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율법인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은, 그들의 전통은 거기는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 속에서 속박된 상태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짜 자유입니다. 속아 있는 상태죠.
자, 기만당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주인 밑에 주인 속에 알아서도 주인의 그 말씀을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그들은 주인 밑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이 주인의 것을, 자, 주인이 갑니다. 이제 또 봅시다. 자, 그래서 맡겼어요. 자, 맡겼습니다. 맡겼어. 주인의 것을. 자, 그래서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자, 종들이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받은 것은 자기 것입니까? 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주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되 지혜롭게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생각해가지고 주인을 뜻대로 사용하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건 좋습니다. 왜? 주인의 뜻을 깨달았거든, 나중에. 그래서 불의한 것이죠. 주인 것을 제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의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네. 합법적인 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인의 뜻에 맞춰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는 나중에는 칭찬받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자, 주인 것을 가지고 가서, 자, 주인 것을 가지고 주인이 분명히 줄 때는 어떤 주인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명령을 하달할 할 때는 그 명령을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다시. 자, 각각 능력에 따라 가지고 5개, 2개, 1개를 에카스토스 각각에게 각각 5개, 2개, 3개를 나눠주세요. 5개, 2개, 1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디안 듀나민,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카타 따라서 나눠줬어요. 자, 나눠줬다는 것은 완전히 준다는 것이 아니고 맡겼다, 위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맡겼다. 맡겼으면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맡긴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바람은 포리오마에 서고 있습니다. 갔다 이거죠. 저 멀리 갔다. 포리오마이죠. 저 멀리 갔다. 건너가다. 어쨌든 나가다 말이죠. 집을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저 멀리 갔어요. 저것도 뭐 여행 가다, 저 멀리 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 상속자잖아요. 그죠?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일 적에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일 때는 아주 미성년자일 때는 뭡니까? 똑같이 종과 같은 개념이라고. 종이란 뭡니까? 항상 자유가 없는, 묶여있는 자. 항상 누구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아들은 종하고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아들일 때는 아직 그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들의 후견은 가정교사겠죠? 청지기는 그 집에 맡아서 주인의 그 뜻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 집을 주인 대신에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손에 아들이 할지라도, 아버지 아들이 할지라도 그들의 밑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종과 노예와 똑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들이 언제 자유함을 얻느냐, 완전한 아들이 되느냐, 반드시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나가야 됩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는
헬라로마 세계에서는, 고대 세계에서는 이 아들이 자유함을 얻을 때는, 완전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돌아왔을 때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을 나가죠. 큰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 것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줬으면 분명히 나가서 사용해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 나갔잖아요. 다 사용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를 해줍니까? 신발을 시켜주잖아요. 자, 종들은 그 당시에 신발을 안 신습니다. 신발이 없어요. 맨발입니다. 신발을 시켜줬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완전 아들이 됩니다.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자, 종들은 그 주인이 갈 때는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자입니다. 예? 종은 신발을 못 신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자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신발을 시켜줬죠. 자유자예요. 그런데 큰 아들을 보세요. 아버지 집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결국 그 자는 뭡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잔치, 큰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장자가 됩니까? 둘째 아들이죠. 잔치를 벌려줬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렸다는 거죠. 송아지 잡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맏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맏아들 장가갈 때 이 송아지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둘째 아들이 맏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실제 그 큰아들은 뭡니까? 이 잔치에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포리오마에 그 주인의 집을 떠나야 되죠. 왜? 이 집에 지금 주인이 없는데 주인은 지금 타행도 가고 그러면 이 종들은 자기 주인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신기하잖아요? 맡겼으면 그 주인 집에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 나갑니다. 주인 것을 주면은 받았어. 자, 주인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주인 것을 주면은 떠나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그렇죠? 앉아서 안전뱅이, 소경,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그렇죠? 자, 갑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람바노 취한 자가 갑니다. 그럼 보니까 에르가조마이. 자, 장사를 했다는데 이 에르가조마이라는 건 장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일하다,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일을 하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할 때 에르가조마이는 에르곤이잖아요. 명사 에르곤. 일. 일이다 이 말이죠. 에르곤. 일이죠. 그래서 동사는 명사지만 동사는 에르가조마이. 일하다, 행하다 그 말이죠. 장사다, 이 매매하다는 것은 이런 말이 있죠. 그 프라그마투마이. 여기 이제 장사다, 매매하다 그런 뜻이에요. 프라그마투마이. 다른 거 상당히 길잖아요. 자, 그래 에르가조마이는 일하다, 행하다. 자, 받은 것을 가지고 행하다. 믿음과 행함을 항상 함께 일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행한다. 자, 믿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는 믿음이 없다 그랬죠. 믿음은 하늘의 것이다. 인자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가 바로 주님이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다. 나의 소유주잖아요. 우리의 소유주이다. 주인님이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에게 주인 것을, 믿음을 주신 것은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보면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일을 했어요. 받아서 달란트를 받아서 비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행했다 이거죠. 행했다. 받은 걸 가지고 행했다. 일하다 행하다 이 말이죠. 행했다. 프라그마토마이가 아니다. 이거죠. 장사를 했다 안 했다 이거죠. 장사는 옛 상고들이 바벨론 성이 마귀가 무너졌을 때에 가장 슬피 울었던 자들 누굽니까? 상고들, 장사치들입니다. 왜? 마귀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각종 보화들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서로 치장을 하고 세상을 다니면서 팔고 다녔거든. 불을 다 걸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슬픈 게 누굽니까? 억울한 게. 상고들이죠. 팔고 다녔던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받은 거. 마귀는 어떤 자라야 했죠? 네, 마귀는요, 우리가 에스겔 28장 보니까 자기 몸에 보석들로 치장했던 자입니다. 장식하고 있는 자입니다. 보석을 주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세공업자예요, 세공업자. 10가지 보석. 자, 그러니까 세공업자인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지 보석을 박는 역할을 한 자입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나타나죠. 소구와 북이 준비되어 있다가 아니고 그 잘못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보석을 세공업자로서 그 구멍을 뚫는 자. 예? 자, 그러니까 뚫어가지고 보석을 박아가서 장식하는 자입니다. 아름답게 거치장하는 자. 자, 그래서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치장하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주는 보석들은요, 10가지. 그러나 성도들은 12보석으로, 기초 10가지, 12보석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인데, 12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판결 홍피에 붙어 있는 보석들이 12지파, 각 12개 보석이에요. 마귀는 10개입니다. 3개가 틀립니다. 3개.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하고 이사야서, 에스겔서 보면은 나타납니다. 어쨌든 치장을 합니다.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 몸에 치장도 하고 또 가서 어떻게 한다? 판매도 합니다. 온갖 보석을. 자, 그래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 장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으로, 그리고 5달란트를 어떻게 했다? 케르다이노. 다른 5개를 갖다가 만들었다. 포예오. 자, 위에 TR4번은 포예오, 만들었다. 행했다. 밑에는 케르다이노. 획득하다. 자, 이게 보면은 다른 5달란트를 획득했다. 자, 받은 것을 가서 일을 하니까, 행하니까, 받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또 다른 5개가 그대로 획득됐다. 남았다. 획득됐다. 자, 해보세요. 케르다이노. 다른 5가지를 획득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 케르다이노 동사를 보면 이것은 내가 획득하다, 소유하다. 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주 특별했어. 특출했어. 그리스도를 내가 획득하기 위하여 케르다이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획득하기 위하여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자, 그리스도를 획득하기 위하여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손해로 여기고, 손해란 것을 여기고,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간주했다 이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뭡니까? 하나의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획득하기 위하여 가진 것을 이게 획득하다 이 말이에요. 획득. 그러니까 다른 5가지를 획득하여 이 가진 것을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다 사용해 봅니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었을 때에 다 사용했을 때에 어떻게 한다? 다른 5개가 딱 남습니다. 야, 이 천정의 법칙입니다. 자, 이 달란트가 뭐냐면 우리가 달란트라 했죠. 사람의 우리에게 준 어떤 특성이라든지 어떤 기술, 이런 특기, 재능 이런 것들이 달란트다?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화폐의 양이 뭡니까? 가장 무거운 화폐. 달란트죠, 달란트. 달란트입니다. 그렇죠? 달란톤. 가장 무거운 거죠. 가장 무거운 거. 그러니까 봅시다. 가장 무거운 것인데 이 단어는 원래 그래서 달란트는 어떤 가장 무거운 금속 덩어리를 갖다가 나타할 때 그 당시에 원래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을 표현하는 도랑이 형태를 갖다가 도랑형을 갖다가 달란톤이라 했어요. 달란토. 그래서 이 달란톤이 결국 보니까 틀라오 동사에서 말이다. 틀라오는 견디다, 지다, 겪다. 무거운 것을 내가 지고 간다. 무거운 것을 내가 겪는 거요. 무거우니까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 알겠습니까? 자, 원래 뜻은 뭡니까? 가장 무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폐 단위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달란트다. 달란트. 그렇죠? 우리 달란트를 알잖아요? 로마 시대 때에 한 달란트, 데나리온이 하루에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같으면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죠. 6천 데나리온. 그렇죠? 6천 데나리온이면 우리가 몇 년을 일을 해야 6천 데나리온입니까? 16년입니다. 1년 365일이니까. 16년 일을 해야 1달란트를 벌일 수 있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뭡니까? 빚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동간 하나 할 때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일을 해야 곱하기 만을 해야 하잖아요. 1만 곱하기 16년 해야 되잖아요. 16만 년 일을 해야 1만 달란트를.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주인은 이걸 다 탕감해 줬다 이거죠. 그렇듯이 이 달란톤이라는 것은 가장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말을 카베드라고 그러죠. 카바드. 무겁다. 가장 무겁다. 무겁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무겁다. 또는 영광을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할 때 히브리어는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라 할 때는 카베드죠. 카보드. 자, 카보드는 영광이죠.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간은 카베드. 어근이 같죠. 간이 가장 무겁고 크고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달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자, 달란트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것인데,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일단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달란트는 왜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무거운 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달란트가 뭐냐겠죠. 그렇죠. 네. 자, 봅시다 또. 그래서 이것을 남겼다. 이 주인이 준 것을 받아가지고 주인이 준 것을 5개를 받았다. 2개 받았다. 한 개 받았다. 우리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개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량이 필요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자, 자기가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것을 받은 것이 감사한 거죠.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주인이 주신 명령, 목적을 그대로, 목적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2달란트도 봅시다. 2달란트 똑같이 했다, 이거죠. 2달란트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5개를 남겼다. 다른 5개를. 자. 자, 5개를, 그 다음에 봅시다. 1달란트를 받은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아가지고, 포리오마에 저 멀리 갔어요.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 일단.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죠? 종이 주인에게 받았으면은 다 나가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부터 있으면 안 된다. 나가라, 이 말이에요. 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와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래, 이 말이죠.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안에서는 일을 못 해. 그렇죠? 나가야 받지. 집을 나가야 받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터라니까. 그게 일터예요, 일터. 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 보니까 갔다 했죠. 자, 5달란트, 2달란트는 포리오마이라고 했는데 멀리 갔다 이거죠. 여행을 갔다 하여튼 뭐 건너갔다 이 말이죠. 자, 어떤 집을 떠나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 1달란트 받은 놈은 놈이라 했습니다. 이 나쁜 놈이니까. 받아가지고 주인의 것을 갖다가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아주 나쁜 놈이에요. 받기만 받고. 지는 사용도 안 하고. 응? 자, 앞에는 코마죠. 자, 이거는 뭡니까? 아포 플러스 자, 아포 플러스 에르코마이죠. 아포는 뭡니까? 이게 분리. 여기서 분리,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는 거죠. 에르코마인 가다. 분리해서 갔다. 그러니까 따로 갔다 이 말이죠. 따로 가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지는 다른 데로 갔어요. 따로 갔어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지금. 따로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포리오마이가 아니죠. 멀리 간 게 아니죠. 어디 갔나? 가던 가지고 땅을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나가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바로 집에다가 파묻어버렸어요. 땅에다가. 안 나갔죠, 이자도? 안 나갔다는 것은 뭡니까? 땅에 파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있는 걸 받아가지고 땅 속에다 파묻어 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땅을 파고 팠다 이 말이죠. 구멍을 뚫고 땅에 구멍을 뚫다 이 말입니다. 이 구멍을 뚫는 자들 누가 잘합니까? 도적들이죠. 집에 구멍을 뚫는 자들. 그죠? 밤에 와서.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서
자, 이 주인 것을 땅이 파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포카리프토. 완전히 감추다 이 말이죠. 아포클리프토죠. 아포클리프토. 아포 무엇으로부터 클리프토 이거 감추다 숨기다 이 말이죠. 자, 숨겼다. 근데 이 반대가 뭘까요? 아포칼리프토죠. 이거는 감추다 숨기다. 아포칼리프토, 칼리프토는 덮개를 덮다. 그런데 휙 분리, 덮개를 덮은 것을 휙 뚜껑을 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계시하다 이 말이죠. 계시하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는 명사 칼립시스가 이게 되겠죠. 칼립시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다, 드러내다. 그렇죠? 노출시키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것을 받았으면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고. 자, 5달란트, 2달란트는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했죠. 이것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 것을 받았으면 감추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약한 자요. 가장 귀하고 무거운 거, 가장 중요한 것을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요. 가장 귀하고 무거운 것이죠. 왜? 아까 카베도 영화롭게 하다 이 말했죠. 달란톤이란 것은 바로 이게 틀라오. 가장 무거운 것이니까 가장 무거운 거. 영광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영광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다.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아버지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절대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귀한 거다.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죠. 준 것은 뭡니까?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달란톤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은 그렇죠. 이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준 거예요. 자, 받았으면은 가장 귀하고 무거운 것이 뭐겠습니까?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죠, 우리에게는. 생명이시고. 가장 귀한 것들이에요. 이보다 귀한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놨다. 감추었다. 되겠습니까, 이거? 자, 언제 드러내야 됩니까? 안에서는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가야 드러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가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순교입니다. 나가서 죽어야 순교이지. 안에서 집 안에 죽으면 아닌데.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순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내고. 그래서 드러낸다는 건 뭡니까? 그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생명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 결국은 이 일로 다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목적이고. 우리의 결과요, 목적이요,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줬을 때는 그들에게 생명이 그대로 남아진다. 다른 5개가 그대로 남아지는 거예요. 그들 속에 5개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획득하는 거라고.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을 어디다가 둔다? 죽어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그들에게 남겨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에 우리가 바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리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살아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그래야 이 5개가 그들 속에 다 남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주님이 너 나가서 일을 했구나. 없어. 그럼 너 안 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숨겨놨다. 이게 숨겨놨다. 감춰놨다. 이 제일 악질인 거예요. 악질. 알겠습니까? 결코 악질하다. 악질이다. 이 하늘의 것을 받았으면은 주님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거,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지고 사용해야 말이죠.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이잖아요. 네 자신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래야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주님은 항상 처음 보면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자기는 감추고 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말씀을 행함으로 전부 다 표현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씀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한다 이 말이죠. 말씀이 믿음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권한이거든.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고 우리를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 받았으면은 어떻게 하라? 사용하라. 다 사용을 해 나와서 나타내야만이 되는 거죠.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 그동안 자기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배웠던 능력들이 전부 다 이 배설물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획득하는데 전부 방해물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죠. 가마리엘이 어떤 사람이 그 당시 당대 최고 랍비 중에 라반 출신이죠. 랍비 위에 라반. 라반 출신에다가 그 사람 밑에서,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그리고 로마 신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살려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권력층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오는 거예요. 그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이죠. 일반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로마 시민권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또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냐면은 히브리인적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인적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율법주의라는 이야기죠. 율법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진짜 개인 중에 죄인 중에 개수란 말, 진짜 죄인 중에 개수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또 그리고 옥에 가다 있고 죽이는 데에 찬성표를 던진 자잖아요. 그렇죠. 투표 가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를 대항하는 것이 자기 의무였다 이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그 몇 장입니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아그리파 왕한테 가서 자기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뭐랄까요? 자기 의사를 피력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자인 것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 율법에서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 같아서 그 예수 믿는 자들 나사렛 예수를 적대고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했다. 그것이 자기의 공무라 그랬습니다. 공무. 문장에 보면은
공무적으로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자들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적대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의무고 반드시 의무적이라 했고 또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압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난카오 브라스페미아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들었던 자입니다. 아난카코 브라스페미아 했으니까 브라스페메인 아난카오 동사에다가 부정사가 오게 되면 강제로 뭐뭐하다 억지로 뭐뭐하다 이러니까 브라스페미아란 말은 신성모독하다 하나님을 경멸하다 욕하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 가지고 고문을 해서 어떻게 했다? 예수를 욕하도록 강제로 하게 했다 이 말이죠. 이런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거 실제적인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 아그리빠 왕한테서 자기 어떤 자인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과거에. 이런 자였다.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크지요. 그렇죠? 우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얼마나 빚진 자겠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평생에 지 목숨이 끝날 때까지 그 은혜를 갚아도 만에 하나도 어떤 것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자인 것을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빚졌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그리스도에게 갚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빛을 갚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빚졌다.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째 이 사람도